좀 계속 좀 풀어가려고 좀 합니다.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두 가지가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왜 사람마다 생긴 게 다르듯이 취향이 다르듯이 기도 제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기도하는 각 사람이 다 다른 기도 소원하는 게 다른 것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려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늘을 열고 인생을 열고 모든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 이미 다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성경 66권 32,000구절 속에는 어마어마한 무시한 비밀들이 감춰있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처음에는 이 말씀은 이제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말씀이 살아있냐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경험을 아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로고스 기록된 말씀으로만 세상적인 어떤 지식으로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살아있는 말씀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말씀이 레마로 찾아오셔서 기도 중에 떠오르는 게 레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는 게 레마인데 이 레마는 딱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부터 기적이 일어나요. 그분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이 살아있다는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지금 현재 살아서 꿈틀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물이 흘러가는데 여러분 평안나게 흘러가요. 꿈틀꿈틀거려요. 왜? 꿈틀꿈틀거리잖아요. 밑에 이제 바닥이 울퉁불퉁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원어의 뜻입니다.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라는 말이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인데 꿈틀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현재 살아있어가지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레미야 23장 이제 9절에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영이 죽어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숨을 못 쉬고 질식하면서 그 다음에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어떤 세상 것에 쩌들어 살다 보니까 그 육이 혼이 영을 압박해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전으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게 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제 이따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도 밥을 먹으니까 힘을 얻어서 일을 하잖아요. 그죠?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도 육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야 돼요. 영이 살고 영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져요. 환경도 풀어져요. 근데 우리가 영이 병들어 버리면 병이 왜 드느냐?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세상 것을 먹고 사랑하기 때문에 영이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병드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만나고 사는 게 아니고 병이 오고 자꾸 사고가 나고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세계를 잘 알면 여러분은 귀신에게 안 속아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선지자들의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자, 여기에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그럼 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잘 들어봐요. 마음이 상한데 요게 그 통일성경에는 내 중심이 마음이거든요. 내 중심이 상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원어의 뜻이 뭐냐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부서지고 내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내 마음이 상하며 그냥 상하는구나 상처받는 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면 내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터질 것. 이 말씀이 막 살아서 꿈틀거리니까 그래 터질 것 같다는 거죠. 요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라는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머리가 어지럽고 팔다리에 힘이 풀린다. 사물이 둘로 보일 만큼 술에 취한 주정뱅이처럼 비틀거. 이거는 너무 좋아서 이렇게 비틀거린다는 얘기예요. 진짜 술 먹어서 취한 게 아니라 술에 취한 것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는데
이 막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운 것 같고 팔다리가 힘이 풀리고 사물이 둘러 보일 것만큼 술에 취한 주전뱅이처럼 비틀거린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그분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수술을 하고 병은 고치고 나쁜 건 몰아내고 여러분 잘못된 쓴뿌리들을 다 후벼파는 말씀을 들으면서 치료받고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을 위해서 계속 일한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띄워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활력이 있어. 이 활력이 있다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 활동하는, 효과를 일으키는, 실제로 작동하는. 한마디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활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듣는 순간, 읽는 순간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듣는 순간, 읽는 순간, 보는 순간, 내 안에 채우는 순간 이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얘기예요. 살아서 역사를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이 살아있는 말씀은 첫 번째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으라는 거야. 육도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목사님 나는 밥 안 먹어도 산다는데 물만 먹어도 살찌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죠. 근데 한 달, 두 달 여러분이 식사를 안 한다고 가정을 하면 죽는 거예요. 영혼도 똑같아요. 우리 영은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성전에 계시다고 하면서 7시간인가 여러분이 쫙 풀어갔잖아요. 사람은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창조해가지고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돼서 영적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 육을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본질인 영을 소유하면서 이 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이라는 걸 준 거예요. 육 안에 감춰놓은 거거든요. 이걸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도, 육도 밥을 먹어야 생활하듯이 여러분들도 영적인 존재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말씀은 양식이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양식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잖아요. 양식을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있다 말씀드리지만 모든 성경은 다 짝이 있는 거예요. 네,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거 제가 안 띄어도 맞나? 자,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나 꿀 같더라. 자, 여러분 발견한 것을 먹으라는 게 뭐냐면 이게 말씀이에요. 이 두루마리가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다 두루마리에다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루마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말씀을 먹고 가서 이러잖아요. 2절에는 내가 입을 벌리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은 짝이 있어요? 자, 이사야 34장 16절을 보면 성경은 짝이 있어요. 요 하나만 보면 뭐 먹고 가서 고하고 말하고 이런 것만 얘기 나오면 내가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걸 잘 몰라요. 자, 모든 성경은 짝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같이 함께 보고 짝이 있는 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그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에서 찾아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말씀. 그러면서 제 짝이 없는 게 없어요. 구약에 나오는 게 신약에 나오고 신약에 나오는 게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셨고 그의 명령이 그의 영이 성령이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자, 성경은 여러분이요 1600년에 걸쳐서 40명이 기록한 거예요. 40명. 1600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모여서 같이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소련에, 어떤 사람은 영국에, 어떤 사람은 미국에,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은 광야에, 어떤 사람은 목동이고, 어떤 사람은 양이고, 어떤 사람은 뱃사람이고. 사람이 다 달라. 선지자도 있고, 왕도 있고, 여러분 동사꾼도 있고, 목동도 있고, 다 달라. 근데 그들이 사는 지역도 다 달라. 그런데 이 성경은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여러분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그것도 1600년 전에 기록한 사람이 맨 마지막에 1600년에 기록한 사람하고 여러분 1600년 차이가 나는데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이 말씀이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만 봐도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성경만 봐도 이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한 성령이 모았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기록이 된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말씀해 보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이 영이 살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육도 밥을 먹어야 되지만,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에 성경은 다 비유로 감춰놓은 거라 그랬잖아요. 요 살이 말씀이고 요 피가 말씀이요. 요 살과 피를 먹으면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안 먹으면 죽어요. 껍데기만, 육체만, 껍데기만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야. 육이, 영은 죽으면 지옥 가는데 영은 죽어 있는데 영이 죽어도 육이 살아있으니까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밥도 먹고 캠핑도 가고 영화도 보고 여러분이요 드라이브도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말씀을 안 먹으면 영이 죽어서, 교회를 안 넣으면 영이 죽어서 그렇게 사는데 영이 죽어서 사는 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그가 살아나는 거고,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살아나는 거고, 말씀을 읽으니까 살아나는 거고, 성경 공부를 하니까 살아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먹으며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대잖아요. 53절 하반절에. 그런데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살아있는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이 나를 살려. 이 말씀이 예수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그 다음에 58절을 봐봐요. 58절을 보면 여기에 자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사니라.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세상의 떡은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그러잖아. 세상의 것은 먹으면, 세상 떡은 먹으면 죽어. 조상들도 그 떡 먹고 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이 말씀을 먹으면 사는 거야. 그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육도 먹어야 돼. 육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떡으로도 살아야 돼요. 육이니까 먹어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 일을 왜 해요? 저를 봐요. 저를 졸지 말고 제발 우리 오랜만에 와가지고 졸지 말고 집중 좀 하고 정신 좀 차리고 졸면 일어서고 좀 그래요. 응? 저기 그 전에 은성교회 저 용암동에 있어요. 그 목사님 예배 드리다가요 졸면요 1시간씩 이렇게 세웠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1시간씩 이렇게 세워가지고 정신 차릴 때까지 서서 예배 드렸다니까. 그래도 찍소리 안 하고 예배 드렸어요. 지금은 너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더러워서 여기만 교회냐. 그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영적 거지들이 그렇게 많아요. 영적 거지들이. 그러니까 영혼은 다 죽어가지고 뿌리는 병 들어가지고. 제가 적용해봤다 그랬잖아요. 나무는 자르면 최하 2년 3년이 지나야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 내리기 전에 여기 가, 뿌리 내리기 전에 여기 가, 뿌리 내리기 전에 여기 가고. 그러니까 자기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병 들어가지고 열매가 하나도 안 맺고 맺어도 다 죽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뿌리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몰라. 영적으로 봐야지. 영적으로 봐야 돼요. 나무를 자꾸 뽑았다 옮겨서 심고 뽑았다 옮겨서 심고 그래봐요. 꽃뱅이는 살아서 골골해 골골. 그리고 여러분이 열매를 못 맺고 맺어도 다 떨어져요. 병 들어가지고. 뿌리를 잘 내려야지 열매가 탄탄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떡으로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요 말씀 레마를 우리는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이요 한
번도 만나를 안 내려준 적이 없어요. 만나가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가 교회잖아요. 사도행전 7장 38절의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만나를 먹여준 거는 40년 동안 먹여준 거 말씀을 먹여준 거예요. 왜 말씀을 먹여줬느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걸 먹게 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도 제자들에게 우리 기도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래잖아요. 그게 말씀이요. 우리는 그걸 먹어야 사는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어떻게 먹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 이거 찢어갖고 먹냐 이거예요. 아니 이제 이거 싫어한데 제가 아는 목사 어떤 분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너무너무 말씀을 사모해가지고요 이걸 하나하나 다 찢어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찢어먹고 났어 몸이 죽을 병이. 이게 자기 믿음이요. 나는 이 말씀을 먹으면 산다. 그래갖고 이걸 하나하나 찢어갖고 다 먹었다는 거죠. 왜? 그건 자기 믿음이요. 거룩한 욕심이요. 근데 이렇게 찢어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잘 들어요. 어떻게 먹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보는 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음으로 먹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면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해요. 자 시작. 우리의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사람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만 말씀을 먹으면 생명을 갖고 살아요. 성경은 알면 알수록 교만하지 않아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빈수레가 요란해요, 요란해요. 빈수레가 요란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항상 여러분이 묵묵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삐그덕거리지 않고 요란하지 않아요. 중재 역할을 잘해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화가 났어요.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요. 하나님 목사님과 성도들 간의 관계가 예를 들어서 안 좋아요. 그러면 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요. 이게 광주에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셔요. 1500명 되는 교회에 재정을 이분이 30년을 봐서 여자분인데 장로님이 10명이요. 그러니까 11명이 재정을 보는데 이분이 이제 저를 만나서 불을 받았거든요. 저를 만나서 이분도 되게 똑똑한 분이에요. 아드님도 이제 뭐 교수고 자식들도 다 잘 됐어요. 그런데 다 기도 속에 사네. 저를 만나서 불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죽었는지 몰라요. 휴대폰에다가 뭐라고 저장해 놨다고요? 예, 저거 히터 좀 올려봐요. 켜봐요. 마이웨이 나의 길. 마이웨이라고 제 이름을 마이웨이. 목사님은 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멘토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서 불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받고 사모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가면 권사님 두 분이 한 기도문에서 제가 3달에 한 번 가는데 이분이 100만 원씩 써요. 두 분이 한 분이 100만 원씩 써요. 그 정도로 가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간식으로도 섬기고 밥을 사주기도 하고 여러분 기도받으면서 헌금도 하고 예를 들면 그렇게 잘 섬기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장로님 10분하고 재정을 보고 이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꿍시렁꿍시렁 거리면 이분이 다 교통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요 그 피리덕거리는 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여자 권사님 한 분에 의해서 장로님 10명이 조용한 거예요. 이게 중간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돼야 돼. 말 들은 걸 옮겨가서 이간질 시키고 말 들은 걸 옮겨가서 또 옮겨가고 요래서 요 혀에서 야고보서에 보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요 말을 자꾸 옮기고 하는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미숙한 교회는 자꾸 말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점점점 말이 줄어들어. 저 그전에는 너무 미숙했어. 몇 년 전만 해도 2, 3년 전만 해도 그래. 그래서 내가 입 다물라고 제발 좀. 윤석준 목사님처럼 자갈 2알씩 성도들 다 나눠줬대잖아. 자갈 2알을 그 입에다 물고 다니라고. 기도할 시간 외에는 다 입에 다물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입에서 윤석준 목사님이 입에서 고름이 나도록 이걸 물고 다녔다는 거야. 기도 시간 외에는 물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 우리 성도들 자갈을 2개씩 다 좀 나눠줄까? 좀 2알씩 다 나눠줄까? 말 많은 분들 들려오는 사람들만 나눠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 보고 듣고 읽음으로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데 말씀을 먹으면 생명을 가져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산 자로 사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 죽은 자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여러분의 인생이 왜 안 됩니까?
죽은 자기 때문에. 영이 죽으면 안 돼. 요한삼서 2절을 보면 영이 죽으면 안 돼. 영이 살아야 돼.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영이 건강하다는 거야. 영이 튼튼하다는 거야. 영이 살쪘다는 거예요. 육이 살찐 게 아니라 영이 살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영혼이 잘 되니까 뭐가 잘 돼요? 범사, 무릎 범자, 일사자.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강건하다는 것은 내가 몸도 건강도 있지만 이게 영원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돼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고 우리 인생이 풀어지지 않는 것은 영이 죽어서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 죽었으니까 그럼 내 인생이 안 되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보고요. 성경 읽으면 돼요. 말씀 들으면 돼요. 그러면 사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생명도 능력도 내 것이 안 돼.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이 성경 66권을 여러분 수십 독이 아니라 수백 독, 수천 독 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간증을 들어봤어요. 전국에 다니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 목사님은요 성경을 천독을 했대. 천독을 했는데도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천독을 해도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이 말씀은 생명이 되지 못하고 영혼을 못 살리는 거예요. 아니 많이 읽으면 뭐 상관 있어. 삶이 중요한 것이지. 지식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예수는 삶으로 믿어야지. 머리만 크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이요 권력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너는 내 거 아니라 그러면 끝나는 건데,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내가 너를 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생명도 능력도 내 것이 못 되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보호자를 여러분의 마음에 보호자를 차지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산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상태가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서로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나무가 떨어졌기 때문에 공급을 해주고 싶어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니까 뭘 주고 싶어도 줘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이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밖에 살면서 내가 주님을 떠나서 살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삶은 주님을 떠나서 사는 것처럼 살면서 기도한다고 그게 이루어집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영의 양식을 먹고 이 생명을 소유하고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작은 시름도 응답되는 거예요. 말씀은 먹는 자의 겁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돈도 쓰는 것만, 옷도 입는 것만, 진짜입니다. 음식도 먹는 것만,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만 내 거예요. 여러분 쌓여 있으면 뭐 하느냐고. 어느 날 음식을 잔뜩 쌓아놨는데 열어보니까 그냥 먹지를 않아가지고 푹푹 쓰고 썩고 곰팡이라고 그냥 진물 그 먹에 썩은 물들이 줄줄 흐르고 그거 내 거 아니요. 안에 있을 때 냉장고에 있을 때 먹는 것만 내 거예요. 돈도 내 거예요. 여러분 쓰는 것만 내 거예요. 옷도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입는 것만 내 거지. 말씀도 마찬가지요.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의 말씀 32,000구절 줬지만 이 말씀은 먹는 자의 것이고 사모하는 자의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않고 산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이 말씀을 먹지 않고 산 자가 없고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진리의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영이 허탈에 빠져요. 허탈한 상태에 빠지고 우리가 병이 들기도 해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영혼이 허탈한 상태에 빠지고 병이 드느냐? 하늘에 속한 자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하늘의 것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허탈감이 오고 병에 걸리게 되는 거, 병에 드는 겁니다. 그걸 먹지 못하고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우리 영혼은 말씀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살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우리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시편 105편 40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해요. 자, 시작.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매출학이라는 것은 육체에 필요한 거예요. 고기는 육체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떡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분이요. 육에 필요한 것도 구하니까 육에 필요한 것도 줘요. 세상 것도 줘요. 돈도 필요하면 줍니다. 그리고 하늘 양식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요. 육으로는 절대 여러분이요 영은 만족을 못해요. 말씀만 만족한 겁니다. 성도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 왜 읽어야 됩니까? 사탄의 공격에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법을 알면 여러분이요 우리를 속이는 자에게 속아요 안 속아요? 법을 아니까 사기꾼이 와도 안 속는다니까요. 법을 모르니까 사기꾼이 오면 속는 거야. 법을 모르니까. 예를 들면 자 말씀 이 귀신은 도둑같이 와가지고 우리를 속이거든요. 마귀는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귀신의 공격은요 말씀이 없는 자에게 집중을 해요. 말씀이 없는 자에게. 말씀은 사탄을 공격하는 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 이 말씀이 검이고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왜 이 말씀을 안 읽느냐고요. 들고만 다녀. 주일날 가니까 먼지 툭툭 털고 어휴 먼지가 쌓였네 일주일 동안. 그리고 툭툭 털고 이렇게 하고 쑥 닦아갖고 오는 거야. 웃는 분들은 다 이해가 되는 거야. 본인들이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봐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검이고 능력인데 이 검과 능력을 줬는데도 이 검과 능력을 뒤로 하고 있으니까 사탄이 와서 우리를 사정없이 찔러대고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내 영혼을 여러분 다 쑥대밭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에 다 나와요. 여러분 말씀은 사탄을 공격하는 검인데 영적인 무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은 조금 길더라도 약간 여러분 집중하면서 잘 보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이 먹는다는 걸 이렇게 무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맨 마지막에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요. 왜? 악한 날에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자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한데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호심검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를 싸우기 위해서는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이 말씀이 무기요 무기. 이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봐봐요. 강도가 들어왔는데 강도는 낀 칼을 갖고 왔어. 나는 무기가 없어. 그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나는 운동해서 내가 이기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칼을 갖고 왔으면 그 사람 여러분의 강도가 이기는 거예요. 강도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준 것은 이걸 먹어서 마귀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자를 집중해서 공격하고 쑥대만 만드니까 봐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 여기 있는지 말씀을 왜 먹어야 되는지 왜 읽어야 되는지 여기에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보세요. 자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여기 43절 44절 다시 띄워줘봐요. 여러분 봐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 들어왔다 해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들어왔다 나가요. 빛이 없으면 들어와요. 그 우리를 속에서 자리 잡고 있다가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빛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가 귀신이 튀어나가요. 빛이 들어오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런데 봐봐. 예수 믿다가 내가 또 예수 믿다 타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떠나는 사람이 있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물 없는 곳을 요 물이 말씀이고 성령입니다. 요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물이 다 성경 비유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녀요. 귀신은요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녀요. 말씀이 예수고 예수가 빛이고 그러니까 빛이 없는 곳 예수가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으로 귀신은 돌아다녀.
그러면서 쉬기를 구하되 쉬기를 왜 구해? 그 속에 들어가서 집 짓고 살려고. 근데 봐봐요. 예수 믿다가 이제는 귀신이 튀어나갔어요. 불이 들어가서 빛이 들어가서 나갔는데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서 자기가 쉴 곳을 찾아다니고 말씀이 없는 곳으로 찾아다녔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그래가지고 혹시나 하고 얘가 그전처럼 잘 믿나 하고 혹시나 와보니까 아이고 역시나 그러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귀신이 좋아하는 내면에 가득 차 있는 거 좋아. 세상 것이 들어와 있고 벌써 이제 배가 부르고 등다시니까 예수를 떠나고 이제는 내 안에 세상 것이 들어오니까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 집이 비고 소재됐다는 말이 그런 말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도 없고 예수는 하나도 없고 빛이 없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45절에 자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그러니까 그 전에 형편이 좋아서 여러분 안 좋아서 예수 믿어서 좋아졌다고요. 근데 귀신이 들어오니까 이제 내가 이제 배가 부르고 등 따시고 좋아지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예수를 또 안 믿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니까 이제는 내 안에 빛이 없으니까 귀신이 이제는 악한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전에 안 좋았던 때보다 안 좋아서 예수 믿어서 좋아졌는데 안 좋았던 때보다 7마귀를 데리고 들어가니까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말씀을 안 보고 안 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 무림의 구수라는 영상을 제가 영적인 멘토라고 하면서 보내드린 게 있잖아요. 단톡에.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탁 보고서 그냥 흘러가지 말고 제가 노래를 올려드리든 영상을 올려드리지 꼭 보셔요. 그럼 유익해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 영상을 우리 여기 지은 자매 있잖아요. 우리 성도인데 서울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제 늘 약사로 일을 하니까 2달에 한 번 이렇게 와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자매는 하루에 성경을 100장씩 본대. 100장. 못 볼 때를 생각해서 100장.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독반씩 읽는다는 거예요. 평균 60장을 읽으면 한 달에 바쁘게 일을 하면서도 한 독반, 조금만 더 읽으면 2독씩 읽겠대. 하루 한 달에 2독씩. 여러분은 1년을 잡잖아. 1년을 예를 들어서 성경을 내가 평생에 한 독은 한 권 읽어보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 사람도 있고 평생에 내가 이 필사를 내가 평생에 하리라 그러면서 필사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봐봐요. 우리는 도전받으라고 하는 얘기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뭐 무시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고 도전받는 거야. 이건 시기하고 질투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돼. 도전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봐야 도전을 받는 거지. 나보다 못한 사람 있으면요 덜 안일하게 살아요. 게으르게 살아요. 아유 내가 저보다 더 뛰어난데 내가 저보다 더 나은데 그러면서 노력도 없어요. 근데 도전을 받으면 발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작년에 성경 읽더니 올해는 뭐 성경을 내독한다고 하는 분, 세독한다고 하는 분, 두독한다는 분 여기 다 있어요. 여기도. 이쪽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몇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성경을 읽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먹어야 살아요. 그리고 마귀는 말씀 없는 곳에 집중해서 공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공격당하지 말고 공격당해도 이겨야 되잖아요. 성령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잖아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반드시 이 마귀는 물 없는 곳으로 다녀요. 근데 왜 돌아다닌다고요? 삼킬자를 찾아다녀요. 베드로전서 9장 8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요 이렇게 당하고 사는데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전 형편보다 나빠졌다는 것은 내가 귀신에게 속고 살았다는 걸 알는데 그전 형편보다 안 좋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왜? 나중에 드러나는 거니까. 나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나중에 좋은 걸 먹고 기도한 사람은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열매가 맺고 지금 내가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맘대로 살면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힘들고 형편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시작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마저 되기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잡나니. 제가 자꾸 여러분 이게 좀 틀리는 거 이해하세요. 난시가 있어서 요거 다 초점을 했는데도 약간 퍼져 보여서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왜 깨어있으래요? 왜 근신하며 구별되게 살으래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이라는 것은 배가 고파서 굶주려서 내가 짐승을 잡아먹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여기 기가 막힌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도둑이 막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는데 뭘 도둑질을 해요?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질해요. 여러분의 물질을 도둑질해요. 여러분의 행복을 도둑질해요. 여러분의 가정을 도둑질해요. 여러분의 기쁨을 도둑질하고 감사를 도둑질하고 믿음을 도둑질하고 모든 좋은 것을 다 도둑질해. 왜? 도둑질하고 죽여가지고 멸망시켜 지옥 끌고 가려고.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래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돼요. 피를 마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귀신의 공격이 있어도 이겨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좀 쫙 풀어가서 말씀의 그 살아있는 말씀, 이 비밀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주일날 들으면서 믿음도 신앙도 좀 업그레이드 되고 이 말씀의 중요성과 소중함도 알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말씀을 주셨고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이런 단계를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게 아닙니다. 밥을 누가 먹으라 그래서 먹어요? 내가 살려고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 왜 벌어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요. 이 사역도 저 먹고 살아야 돼.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죠. 돈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살아야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외부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뭐예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요. 똑같아. 여러분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교회 참 가슴 아픈 게 정말 많아. 저는 이 시대에 여러분을 알곡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알곡으로. 이 시대 가슴 아픈 게 뭐냐? 예배 드리라 그러면 귀찮은 거예요. 저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못 오니까 껄끄러운 거야. 그러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듣고 깨닫고 어떻게든지 나와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렇게 권면하고 얘기를 하면 싫어해. 그리고 다른 교회를 가. 저는요, 거짓말이 아니라 이런 게 참 가슴 아파. 살으라고, 살려주려고 정말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룩으로 길들여주고, 우리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말씀드리면서 들으면서 먹으면서 예배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수도 없이 말을 해도 내가 싫으니까 안 하고, 내가 싫으니까 듣는 것을 귀찮아하고 잔소리로 듣고 거부하고 듣기 싫어하고, 여러분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는 알곡을 만들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곡 만들 거예요. 예, 알곡이 안 되는 건 할 수 없어. 하나님 우리를 도자기로 만들어요. 예레미야 18장 4절에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릇을 만들어요. 자, 그릇을 만드는데 그 그릇에서 쓴뿌리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흠이 있으면 자꾸 고치라고, 쓴뿌리 뽑아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못 고치면 여러분 토기장이가 이 도자기 깨버립니다. 도자기 깨버려. 여러분 박살나면 끝나는 거예요. 도자기를 어떻게 쓰든지 만들어서 거기에 능력 담아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는데 자꾸 내가 안 바뀌려고 그러고 안 변하려고 그러고, 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여러분이요 복음이 돼서, 내가 복음이 돼서, 말씀이 복음이고 예수가 복음이고 이 말씀이 진리고 생명인데, 내가 복음이 돼서 내 멋대로 예수를 믿고 내 멋대로 예수를 여러분이 믿으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끌어다가 먹고, 나 찔리는 말씀은 걸러버리고, 이렇게 사는 게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곡이 돼야 돼요. 알곡만 오른편에 서요. 알곡만 구원받아요. 알곡만.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부디 이 말씀 하나 풀어갈 때 사모하시고, 정말로 저는 우리 신앙생활 1년 3년 5년 10년 뭐 20년 30년 50년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어. 근데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 한 10분 조금 더 되더라고. 보니까 예수를 한 번도 안 믿었는데 우리 교회 온 분들이 10분이 넘어요. 야, 내가 그걸 보면서, 근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다 잘해.
어디서 죄송해요 그냥 다 그런 거 아니까 또 오해를 해지 마시고 또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요. 여기 저기 다니면서 별의별 걸 다 보고 듣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 따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새로운 성도들은요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하나도 없어. 왜? 처음서부터 첫 단추를 진리로 잘 껴가지고 진짜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참 일을 할 때는 많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겪은 분들도 일을 잘하고 주님도 있지만 정말로 말이 많은 게 또 그런 사람들이요. 전도도 잘 못하는 게 또 그런 사람들이요. 예를 들어서 하여튼 장경동 목사님 한 게 생각나더라고. 어제도 오늘도 생각이 나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이 많이 들어서 닭이 묵은 닭이 알을 못 낳으면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을 시키려잖아. 금식을. 이 백에다기요 3일 금식을 시켜놓으면 알을 낳는다네. 저도 그분의 설교 들은 얘기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도 못하는 분들은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 시키고 오라는 거. 그럼 알을 잘 낳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디 올해부터는 전도를 좀 한번 해봐요. 한 분씩만 해도 우리가 입으로 나눠서 드려야 돼. 한 분씩만 해도 돌아봐요. 1년에 한 사람이라도 했는지. 찔리라고 하는 얘기요. 저는 늘 찔리라고 하는 얘기요. 듣고 찔려야지 도전을 받고 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도한 사람만 해봐야 하나님 어떤 상을 주는지 어떤 축복을 주는지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 안 해보니까 힘든 거예요. 해봐요. 영혼 살리는 게 별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천국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불행을 없애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게 잡혀 사는 거를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를 도와준 건 진짜로 도와주는 거예요. 진짜 잘하는 건 진짜. 그래서 하늘에 별같이 빛나는 인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10년부터는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많이 먹고 내 삶이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도들을 한번 좀 전도를 하셔서 사람이 안 보이면 저같이 가슴 아파합니까? 있어야 될 분이 없고 이 계속 있어서 뿌리 내려야 될 분들이 떠나버리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심히 괴롭고 속에서 늘 울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늘 울어. 괴로워서 울고 생각하면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잘 돼서 좋은 곳에 가서 이사해서 사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축복을 빌어주죠.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주일은 목숨 걸고 잘 나오시고 그 다음에 자꾸 공적인 예배도 자꾸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